반갑습니다. 우리 169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나는 벌써 승려가 돼가는 그 사이에 정말 지유는 그래도 아직 어려서 조금 컸는데 유나는 많이 컸네요. 우리 167번 주품에 품으소서 찬송 부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잠잠하게 줄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165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오가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번 6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이가 의로 세상을 다스림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랜만에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아버지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죄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돈의 욕망에 아버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욕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의 잘됨을 기도하기보다는 남이 넘어지기를 소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고 죄를 짓기 전에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모든 삶이 말하는 것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된 주의 백성들,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란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너라니요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인규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나 그립고 간절했던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들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몸된 제단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사랑을 전하며 언제나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어서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국민을 바로 섬기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효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저희를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송영필 박미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선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진옥 권사님, 이용화 권사님에게도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어서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하는 권사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다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한결 좀 마음도 편하고 정말 비록 김민호 선생님하고 저희 애들은 나오지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 즐거운 이 설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본문 여기 뜰 텐데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아이가 좀 늦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빨리 나왔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결정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생명이란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living thing 돼 있던데 이게 살아있는 존재, 사물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 생명이 됐다. 이것은 좀 동물의 호흡하고는 좀 다른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근데 이 하나님의 호흡, 이 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성령도 같은 단어예요. 성령. 성령도 숨, 호흡, 그리고 영 다 되거든요. 바람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는 생명체가 되어서 아담의 또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의 호흡이 이어져서 우리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 아이 있고 여기도 뭐 유나도 있고 지우도 있지만 뭐 부모로 인해서 호흡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참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호흡이 이어져요. 처음에는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음식물도 공급받고 또 그걸 통해서 호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돼서 아이가 나오면은 이제는 엉덩이를 툭툭 치면은 으앙 울면서 이제 호흡이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참 묘해요. 사람의 시작은 호흡은 울면서 시작을 해요. 울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흡이 터져서 그 호흡이 또 이제 그 다음 때 이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호흡도 저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누구로 인해서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숨은 하나님의 숨을 다 공유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은 뭐 백인은 좀 색깔 있는 사람 차별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차별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차별하고 또 키 큰 사람은 키 낮은 사람 업신여기고 저도 좀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공평한 숨을 쉬고 있는 존재를 생각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나쁜 행동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진정한 호흡을 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숨을 쉴 때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숨 쉬는 것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숨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거지. 나에게 주신 거였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숨 쉬고 있는데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숨 쉬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나서 새롭게 호흡을 하게 되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삭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숨과 그 이후에 숨 쉬는 것은 다른 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뭐 형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받은 거는 그 야곱에게 좋은 것이 되었지만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사악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형이 죽일 것 같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새로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인생을 40년은 왕궁에서 정말 왕자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동족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그것이 들킬까 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40년의 그 시간 동안 즐거웠겠어요? 늘 슬픔과 회한뿐인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그때 당시에는 떨기나무가 작은 떨기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는데 너무 날이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서로 부딪히고 하다가도 불이 자주 나요. 그래서 지나다가 떨기나무가 여기저기 있는데 가끔 불이 나는 것은 목자들이나 지나간 사람이 그냥 당연한가 보다. 또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막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꺼지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 났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불이 났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꺼지질 않는 거죠. 모세가 달려가서 그 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의 80년의 인생과 다른 마지막 40년에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다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그 이후의 삶은 호흡이 달랐어요.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많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풍랑 속에서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령하셔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놀랐어요. 저희가 누구길래 풍랑도 잠잠하는 거.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얼마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나아가서 그 장모를 치유하세요.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여기 뜰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같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결혼하고 아마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갔는데 그냥 열병이 걸렸다. 이것은 이제 뭐 좀 있으면은 낫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뒤에 있었겠죠. 예수님이 장모님의 손을 대고 기도했겠죠. 베드로는 뒤에 있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등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등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등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느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아내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은 즉시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 이것은 뭐죠? 음식을 내놨다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도 온 식구가 완전히 새로운 숨을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 게바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바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 베드로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선교 역할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다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바울이 말할 때 베드로와 그 아내랑 모든 사도들을 함께 다니면서 전달하는 것도 권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뭐냐면 베드로의 아내도 선교 사역을 할 때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그 자리에서 치유하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는 정말 달라졌어요. 참 예수님의 등을 보았어요. 제가 왜 등을 자꾸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말 뜻이 있어요.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는 것은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어깨에 매달리다도 있어요. 그리고 등에 기댄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등을 껴안다는 뜻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은 사람, 그러니까 40년 이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이 사람이 단박에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랬다. 10절에 놀라고 또 놀랬다는 것은 그냥 최고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냥 뭐 놀라서 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그 놀란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고친 이 사건, 이거를 처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보죠.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어요. 놀라고 놀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 나은 사람에게 나와왔어요. 그때 이 나은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이 베드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사람이 고쳐줬다고 그런 의미로 베드로의 등을 껴안은 거예요. 이 베드로를 붙잡으니 이것이 등을 껴안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등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등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앞모습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쁜데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재밌는 게 중국에 샥 하면 얼굴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10대 번, 20번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봐서 여러분, 중국에 경극할 때 샥 하면은 다른 가면이 있고 또 쫙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거 같아요. 사람의 앞모습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할 때에 앞을 신경을 써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등은 내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점호를 하거나 할 때 가끔 전투화, 군인들 신는 군화를 막 깨끗이 닦고 옷도 깨끗이 닦고 그냥 이불이나 이런 것도 깨끗이 해놓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투화 검사도 해요.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뭐 처음에는 제대하고 나면은 제 구두도 제가 잘 닦았어요. 막 안 보고 닦아도 나중에는 반짝반짝해져 있어요. 왜냐면 뭐 버릇이 되니까 그냥 물광 낸다 그러잖아요. 그 군대에서도 물광 낼 때 막 애들이랑 너무 막 얘기해요. 뭐 얘기하고 TV 보고 막 웃기도 하고 뒤에도 뭐 안 봐요. 막 하다 보면은 그냥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그때 한 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앞에 닦는 건 누구나 닦을 수 있는데 전투화 뒷면이 있어요. 근데 뒷면은 깨끗이 안 닦아요. 그런데 뒷면이 깨끗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란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앞면은 가면처럼 또 화장처럼 변신하고 바꿀 수 있지만 뒷모습은 바꿀 수가 없어요. 뒷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앞모습 보고 보다 뒷모습 보고 감동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작은 누나, 여러분들이 가끔 보는 저희 작은 누나가 결혼식 할 때 아버지들이 이렇게 잡고 들어가잖아요. 잡고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외국에서 막 일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하거나 뭘 하거나 항상 모든 일은 아버지가 외국에 있다가 휴가 나올 때 다 해요. 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급히 오셨는데 결혼식 그러면은 좀 아버지도 좀 때로는 양복도 새로 사 입고 막 하는데 제가 올 때 누렇고 신발도 뭐 구두가 아니라 좀 뭐 랜드로버 같고 막 그런 하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저희 누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저희 아버지의 등을 봤어요. 등을 봤는데 예전보다 어깨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그게 뒷모습이 깨끗하고 뭐 우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등이 너무나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특히 신부들이 그걸 느낀다 그래요. 아버지랑 손잡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그 신랑한테 넘겨주고 가는 그 뒷모습을 신부들이 가끔 본대요. 그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하대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에서 더 진실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바디빌딩하고 피트니스 운동하는 사람들도 앞에는 막 이래도 뒤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막 왕자 새기고 그 윤석열 씨는 손에다 왕자 새겼던데 이게 왕자 새기고 할 말 많은데 안 하겠어요. 뭐 앞에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뒷모습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등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제 헤어졌다가 남녀가 서로 헤어졌다가 남자든 여자든 갑자기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돌아서 막 가면 어딜 껴안아요? 등을 껴안잖아요. 그렇죠? 등을 껴안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앞모습보다 여러분 뭐 제 앞모습 볼 거 없잖아요. 제 뒷모습이 또 여러분들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 뭐 어디서라도 헤어지고 갈 때 뒷모습 보면 뒷모습이 정말 아련하고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는 뒷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의 등을 보았는데 베드로의 등을 보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11절에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는데 뒤에 벽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게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 앞에. 거기서 예수님은 나랑 하나님이 하나다. 예수님께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때는 수전절 추운 겨울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했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다시 섰어요. 거기서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을 따라가는 그 모습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부평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담임했던 목사님은 저희 아기 때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분인데 한 80이 넘을 때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강대상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어릴 때부터 불현듯 왠지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저기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전혀 신학을 하던가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저 강대상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설교를 했어요. 처음 설교한 거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출신 목사들을 불러서 설교할 때인데 그때 처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 목사, 협동 목사 하면서 그 강대상에 설교를 했어요. 처음 설 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의 등을 봤어요. 또 그 등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섰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놀라지 마라. 이 치유한 사람 나와 요한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하면서 그 내용을 1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전히 지금도 육신의 모습은 죽었지만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다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볼 때 예수님도 죽었지만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유대인 너희가 거부하고 죽음의 자리로 넘겨줬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를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인자를 살려줬다. 살인자를 놓아줬다. 그래서 살인자는 살려주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16절에 너희가 죽인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셨다. 그리고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래서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보았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납득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죽였다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너희가 죽여서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화적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온화하게 깨닫게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거 17절 18절이에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또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어안이 벙벙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혹 알면서 예수란 존재를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 사람도 또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모두에게 막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몰랐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너희가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미리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했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임과 더불어 또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음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셨다. 이사야 58장 같은 노골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고난받고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 또 아브라함의 모든 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너희가 몰랐다. 너희가 몰랐는데 이미 다 계획되고 예고되었던 일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한다. 전 이것을 보면서 한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추석 되기 전에 영화를 봤어요. 뭘 봤냐면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그걸 왜 봤냐면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참 막장 드라마 많고 정말 나쁜 사람 많잖아요. 그 드라마 보다 보면 나쁜 사람이 이제 곧 이제 한 3초 4초 오면은 4초 후면은 또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이 이미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끔 그 끝날 때까지 딴 데 돌려요. 그 악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괜히 내 마음도 화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갯마을 차차차라고 그거는 악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악한 사람이 없고 남녀가 사랑해도 너무 이쁘게 사랑해서 너무 좋아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영화도 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땐 고등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던 그 남자아이가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요. 첫 번째 죄책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위에 누나가 있는데 자기를 낳을 때 자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예전엔 많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자기가 정말 똑똑해서 무슨 대회 나가서 수학대회인가 나가서 상을 탔어요. 도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봉화라는 깡시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상을 탔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깡시골이라 기찻길밖에 길이 없는데 그 기찻길도 굴도 그 단선이라 굴을 2개인가 3개 지나야 되고 난간이 없는 그 철로만 있는 다리를 또 뭐 1개, 1-2개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예정된 그 뭐 역의 기차는 몇 시에 오는 거 알지만 화물차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그 다리, 난간도 없는 다리를 지나다가 화물 그 뺑뺑하면은 그냥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한강다리 지나다 보면 막 가다 보면 좀 이렇게 사람이 좀 피해서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누나가 이 아이의 트로피를 들고 있었는데 차가 지나서 빵 지나니까 놀래가지고 우 하다 보니까 이 트로피를 떨어뜨렸는데 어쩌나 하고 이렇게 하다 언니도 떨어져 죽었어요. 누나도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학생은 나 때문에 엄마도 나를 낳다가 죽고 누나도 나 때문에 죽었다고 늘 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로 나갈 길이 그 험한 길밖에 없어서 그 지역에 역점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계속 편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다리 때문에 또 누나가 죽고 해가지고 계속 편지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마음에 짐으로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애가 때로는 기쁘지만 늘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도 대면대면하고 또 경상도 아버지 뭐 말도 안 하잖아요. 뭐 아버지랑 대면대면해요.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잘 되었어요. 1등을 해가지고 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아버지랑 처음 술을 먹는 자리였나요? 근데 꼭 술을 먹어야 진심을 말하는 게 참 뭐 이해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아버지랑 술을 먹으면서 아들이 막 그 자기의 그 나 때문에 엄마가 죽고 나 때문에 누나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네 엄마가 너를 애를 낳으려고 할 때에 내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빨리 달려가면 됐는데 그깟 내 그 철도 아버지가 그 철도 기관사였어요. 철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대신 가라 자기가 해준다 그랬는데도 자기가 안다고 우기고 갔더니 늦게 갔어요. 한참 늦게 갔더니 아내가 애를 낳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빨리 갔으면 엄마가 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누나가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웅크려 있다가 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때 그 기관차를 운전한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좀 천천히 갈 걸. 그래서 아들한테 하는 거죠.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야. 네 엄마가 죽은 것도 내가 늦게 가서 그런 거고 너 누나가 떨어져 죽은 것도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재고백한 거예요. 아들이 재고백하고 아버지가 재고백하니까 서로 마음이 풀리고 좋은 사람 서로 이제 미래가 이 응어리를 끌고 살지 않아도 되고 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깨끗해졌어요.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그 아버지랑 아들이 깨끗해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내어놓고 끄집어내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이렇게 꺼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정말 그것이 너무 이 아버지 아들도 진심을 토해놓으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아들이 뭐 잘하는데도 뭐 모른 척하고 막 그러다가 아들이 그 전국 1등에서 외국 가게 되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가서 우리 아들이 1등했다 그 진작전 그래서 다 풀고 나서 우리 아들이 1등했다는데 풀기 전에 이미 예전부터 똑똑하고 야 잘했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이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평소에 칭찬하고 평소에 잘못한 거 내어놓고 이 작을 때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이거 응어리가 해소가 안 돼요. 여기서 비슷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관계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마음에 갖고 가지 말고, 또 서운한 거에서도 갖고 가지 말고, 이같이 하면, 19절,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할 얘기가 많은데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이 뭐냐면 아나푸시크시스란 말이에요. 뭐냐면 아나는 다시, 그리고 푸시크시스란 말은 뭐냐면 숨 쉰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다시 숨 쉰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숨 쉬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일반 호흡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영을 받은 사람이.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매일매일 호흡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호흡을.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항상 내 잘못하면 그때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호흡하고 호흡 되찾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다시 숨쉬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할 때 날은 그 시간인데 이 헬라어는 이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란 말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내가 거듭난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적으로 만난 시간, 그래서 결혼하고 막 그 위에 풍성하게 되는 시간, 그 결정적인 그 시간, 그건 카이로스라 그래요. 여기서도 새롭게 되는 날이 카이로스예요. 정말 다시 숨쉬는 의미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의미 있는 날, 그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다시 숨을 쉬는, 하나님과 더불어 숨을 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아직 책은 읽질 않았는데 책의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아세요? 이동원. 이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우리나라 침례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장한 목사님 알죠? 김장한 목사님.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침례교도 총회장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 세계 침례교 총회장도 했어요. 미국에서도 알아줘요. 근데 그 김장한 목사님의 거의 후계자 역할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국내에서도 정말 오래도록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 나침반 출판사가 있어요. 이 나침반 출판사는 이동원 목사님 먹고 살렸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거기서 냈는데 엄청 팔렸거든요. 그 정도로 뭐 설교도 잘하시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얼마 전에 책을, 전 몰랐죠. 책을 나왔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See you, 다시 보자.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다시 보자.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인데 이시니까 이름이 범이에요. 이범. 그래서 처음 서두에 그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뭐 아시죠?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노래가 자기에게는 너무 좋고 너무 슬펐대요. 그 범이 내려왔으면 좋겠대요. 자기 아들 이름이 범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늘에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슬펐다는 거죠. 42살인데 아내도 있고 그 자식도 있는데 42살의 아들이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건 제가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식을 앞세운 사람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42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에 대한 그 편지를 쓴 것이 책이에요.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걸 저희 어머니를 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걱정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고 엄마가 아들에게 또 쓴 시도 있어요. 그 책을 아직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 신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쓴 게 뭘까요? 제 설교를 오늘까지 지난주 30일 날인가 그때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한번 훑어봤는데 제 설교를 하라고 그 책이 그때 맞춰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숨은 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쉰다는 거죠. 숨을 다시 쉰다.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도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에서 또 지금과는 또 새로운 숨을 쉬고, 그 숨이 인간의 숨은 끊어졌지만 영혼의 숨은 이제는 새롭게 쉬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숨은 멎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숨을, 우리 그때 다시 만납시다. 시차는 다르지만 우리 그렇다고 저보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또 제가 일찍 갈지도 모르고, 이건 농담이 아니라 우리 다시 숨을 쉬는 것을 우리 다시 확인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끼리만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주님을 모를 때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숨을 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달리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숨을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숨을 쉬는 우리들의 삶이 오니 이 세상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무릎 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송영필 박미자 집사님 정말 힘든 숨을 쉬고 있는데 그 힘든 숨이 하나님 크게 호흡하고 시원하게 숨을 쉬는 들숨과 날숨이 원활하게 오가는 그 두 분의 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잊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서 살기로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속에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번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로 모두에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영필 박무자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영길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효빈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효빈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효빈이를 향하는 두 부모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비록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사는 효빈이에게 앞길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효빈이를 통해서 웃고 즐기고 주께 영화롭게 돌리는 그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영하 권사님 또 홍성경 성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홍성경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직 알지 못하여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영하 권사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 집의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날이 어떻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딸들 가정, 아들 가정 또 새롭게 가정을 이뤄야 할 딸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유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또 눈물 흘린 그 눈물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유를 위해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권사님 연로한 가운데 일하고 다닐 때에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딸들의 가정 또 우리 주한씨 앞으로 일을 또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가 가정을 이룰 때 그 어머니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주님 아는 가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 또 사랑하는 남편 더불어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집안의 큰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과 또 그 후손들에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께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정이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우를 지켜주시고 어린 딸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또 여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남자보다 참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 지켜주셔서 조금의 해함과 무시당함 없게 하시고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아이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들 딸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온 가정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 위에 함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만 물러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몸이 강건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번민이 사라지게 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정말 못 봤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살갑고 막 이렇게 말을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막 그럴 텐데 성격이 살같이 막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나 마음은 변함없이 늘 기도로는 여러분들 하나 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의 연은 끊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간혹 제가 막 살갑게 전화 안 하고 막 그런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마음 많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확실히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달이 지나고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된 이후에 시간이 너무 오히려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책을 사면은 늘 산 2021년 몇 월 며칠 제 이름 쓰고 사인을 하거든요. 제 책에는 다. 근데 2021이 너무 어색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2014, 2015년은 굉장히 안 가요. 써도 2014년 막 이랬는데 2020하고 2021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더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이 시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시간이 빨리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드립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안 나오면은 저희 어릴 때 목사님은 막 4시부터 집에 전화해요. 4시부터 막 전화한 분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좀 멀었거든요. 새벽에도 갔다 오면 아이들 막 3명 4명 도시락 싸주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근데도 막 야단쳐요. 막 그냥 인정 사정 없이 여자 목사님들 막 야단치는데 저는 그럴 사람도 그렇게는 못하고 또 여러분들 피곤하고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 또 일어나면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하면은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나오셔도 좋고 나오시면 더 좋고 안 나오셔도 좋고 그러나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의 끈은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진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과 일터 위에 우리 부천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